인생의 길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길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영악합니다. 멍청한 말로 인간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사탄 즉 루시퍼는 두뇌가 탁월합니다. 어떤 말로 인간을 속여야 교만으로 사람을 띄웠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지, 어떤 말로 인간을 속여야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으로 사람을 두렵게 해서 한 발짝도 못 떼어보고 포기하게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은 영육간에 교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교만해 보이는 사람을 판단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혹시 자신이 은사나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질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은사나 재정의 축복을 안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포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8절로 19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역조차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사역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잣대로 사역자를 판단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혹시 자신이 사역의 길로 가다가 사역이 우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사역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여서 사역의 길을 아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추락시키거나 포기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으키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패스오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은 악의 세력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의 세력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며 경계하시되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시면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능히 이길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을 주님과 마귀의 양대 축으로 크게 보시는 넓은 시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간, 로봇 인간 이렇게 세 부류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 즉 신부 단장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를 쳐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못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신을 주인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신, 즉 사탄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라서 결국은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주님한테서 빌려 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중에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시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절약하고 증식시키고 배가시키시면서 잘 관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물질도 영혼도 배가시키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누림과 즐김에 대한 과도한 집착적 갈망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채워져도 더 욕심이 증가하여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우리 식구가 살 적당한 집과 타고 다닐 적당한 차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적당한 수입만 있으면 돼.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좀 더 넓은 집, 좀 더 큰 차, 좀 더 넉넉한 수입을 원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을 주님에게 맡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에 돈을 채우셨다가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가져다 쓰시고 다시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정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하여 버려진 자, 잊혀진 자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여러분이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밑빠진 독이 되거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계속 부어줄 수가 있단다. 너는 주는 자가 되는 것을 감사하거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확실히 인정하게 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과 시간을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하실 때 아까움이나 박탈감이나 억울함이 생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도 아닌 주님의 것으로 선심을 쓰시면서 때로는 고맙다는 말까지 듣게 되시니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크게 보신다는 믿음으로 가진 것이 적을 때에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가시키셔서 되돌려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셔놓고 왜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께 도로 반납하라고 하시나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을 주셔놓고 왜 우리에게 무소유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나요? 이 땅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달리기를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고 달리면 무거워서 힘이 들지만 그러한 맹훈련을 받은 선수들은 실전에서 모래주머니를 떼어버리고 뛰면 날아갈 듯이 발이 가벼워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애가 강하고 이기적인 성품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처럼 강한 영성 훈련을 받아야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정의를 반납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무소유자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여러분이 현재보다 영육간의 큰 축복을 받고 사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구히 여러분의 발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듯이 힘겹게 살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매사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정의를 반납한다든지 무소유자로 살아간다든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뇌에 세뇌시키고 훈련시키고 강화시키지 않으셔도 저절로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힘들지 않게 주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심정적인 부대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선수촌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잘 해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게 되기보다는 욕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반대일 때는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본심이 아니신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그 간증을 하게 하심으로써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십니다. 아, 저분은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면서도 감사하며 지내시는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영혼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갔었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로 인용하신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였습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은 분이 감자를 썰어서 국을 끓이고는 감사해서 울었다는 예화였는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울었었는지 눈이 퉁퉁 붓도록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영혼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근육도 강화시켜 주시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궁핍하다고 느끼는 약자는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유하다고 느끼는 강자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신도 존중하고 남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빈궁의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불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고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하실 것입니다. 인생에는 부요의 가치가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재물의 유무를 잣대로 이분화하여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한 자를 적대시하도록 선동하는 사상이 유물사관으로 무장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현재 자신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빈궁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보다 나은 환경에 처한 사람을 부러워하다 못해 시기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나이, 건강, 재능, 재정 등을 이유로 우리를 아예 포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복의 통로가 아예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자족하시면서 더욱 큰 복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의 문이 새롭게 열려질 것입니다. 자신이 재정지기라고 생각하고 살면 자신에게 재정지기로서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권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무소유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게는 아무런 독립적 권한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뜻을 물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나는 재정직이다 라고 기준점을 조금 높게 잡으면 주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완전히 낮추고 사시면 주님의 눈치를 더욱 살피시면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에 입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여러분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종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상급을 천국에도 쌓아가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이 전부인 양 여러분 마음대로 육을 쫓아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진주문 안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의 입성은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옛자아를 죽이시고 주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면서 성화를 이뤄 가신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점점 증가되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며 사시다가 천국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인 예수 신부가 되실 것입니다. 방향성과 전진성이 중요합니다. 중간은 없고 중립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과 점차로 연합되어 가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그분의 뜻대로 흘려보내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